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고난주간 5번째 날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사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고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하시고요. 한 목소리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저희가 되새기면서 이 찬양 올려드린 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버지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음부의 관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찔리시며 주님이 맞으시고 주님이 상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나음을 누립니다. 그로 인해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채우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참된 나음,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에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여 우리가 오늘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 금요일 새벽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공회로부터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지셨습니다. 빌라도는 주님께서 무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넘겨졌을 뿐만 아니라 가만두면, 예수님을 풀어주면 오늘 그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부당하고 불법이 난무한 재판이었지만 십자가형에 합당한 명분은 분명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당하지만 불법이지만 예수님의 죄목으로 지어진 것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정 모독죄였고요. 두 번째는 신성 모독, 세 번째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 모독죄를 잠깐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4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전 모독에 대한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요,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죄목으로 삼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성 모독죄가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3절인데요. 오늘 본문 43절 읽어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때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다.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지만 너희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은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자의 말을 들었도다. 26장 66절에는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옮겨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께 지어진 제목 중에 세 번째는 반역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나오죠. 42절 말씀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요,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는요, 당시 로마의 총독 승인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돌로 칠 수 있었겠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에 이들은 이른 새벽을 틈타서 부당한 제목을 지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총독 관저로 몰려갔던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들이 바람대로 예수님에게 거짓 죄목이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거짓되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죄목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도요, 그들의 조롱은 끝이질 않습니다.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와 총독 빌라도의 공관에서 선지자로서 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미 충분한 조롱과 멸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시험하는 자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만 한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가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40절과 42절, 4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에는요, 그가 남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의 시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일부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이 희롱과 조롱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사단은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두 번째는요, 존재 증명의 문제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의 존재를 증명해 보아라. 죽고 사는 문제와 존재 증명의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경험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증명하기 위해 힘쓰는 문제들인 거예요. 누군가는 존재의 증명과 존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힘써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시험을 우리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에도 집요하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려고 하시는 그때에도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던 그들, 죽기까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려고 힘썼던 그들의 입을 통해 사탄은 마지막으로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좀 살아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존재를 증명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도록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시험에 굴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주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더라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의 사명임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도요 끊임없는 사탄의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제 존재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라 믿게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우리 대방성교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오늘 그 사건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십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 붙잡고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